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포도나무 한번 해봅시다. 포도나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내일도 지옥 같은 삶이요. 그 해에도 지옥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국 같은 삶을 살면 내일도 천국 같은 삶이요. 또 일주일, 한 달 뒤에도 천국 같은 삶이요. 1년 뒤에도, 아멘할 때까지 계속 2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좌우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전복류 중에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삿갓조개는요, 바위나 배 밑창에 탁 붙어서 삽니다.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 거기에 다 붙어 있는 삿갓조개를 뗄 수는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를 찾았는데 그중 하나는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파도의 바람은요,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마침내 삿갓조개는 바위와 딱 한 몸처럼 딱 밀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위와 삿갓조개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즉 바위에 붙어 있다 보니 바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강한 강풍에도 견딜 만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붙어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 비유도 원리도 비슷합니다. 영구 자석 옆에 쇠붙이를 붙여 놓으면 이 쇠붙이에도 자력이 생겨서 다른 쇠붙이까지 끌어당기는 자력이 형성됩니다. 영구 자석에 붙어 있는 만큼 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 덩굴에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영양을 쫙 공급해 주고 그 영양을 통해서 열매를 가지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고 반드시 우리가 반전의 인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는 가물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11번이나
더욱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머물러 있듯이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열매라는 단어로 7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구조입니다. 즉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흑자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2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3가지 기본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요,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참 성전이야. 나는 참 생명의 떡이야. 난 참 목자야. 난 참 생명이야.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하시면서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 2절인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 즉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라버리겠다,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 자신을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포도 농사를 많이 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사실. 따라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도밭에서 흔히 하던 일이기에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하지만 왜 이런 비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거의 대상이 맞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는 사실, 굳이 이런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욱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점점 더 강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의 관계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강조하실까? 잘라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유목과 함께 포도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싹꾼이냐 선한 목자에 따라서 양의 번성이 좌우되고, 누가 농부냐에 따라서 농사의 수확이 달라집니다. 씨만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으시니 얼마나 풍작을 거두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흑자 인생의 수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어 가십니다. 내 사업을 경영해 가시고요.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원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비바람에 쓰러진다고 곧바로 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러진 가지를 받쳐주고 또 들어주고 다 세워줍니다. 농부는요. 농부는 쓰러진 가지일수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다가 줄을 묶고 붙잡아 주거나 밑에다 버팀목을 탁 세워서 받쳐줍니다. 특히 포도 열매는 호박처럼 땅바닥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농부는 가지가 땅에 치렁치렁 되지 않도록 장대 사이에 줄을 메어서 가지를 높이 틀어 줍니다. 왜? 사랑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질병에 시달리며 영적으로 침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더 힘있게 다시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갈 때 싹 잘라버리구나. 꺼져가는 그 등불을 확 불어서 꺼트리지 않고 쫙 집혀서 살리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어떤 비바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 관계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과 시련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어떤 재능입니까?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약한 믿음이지만 예수 안에 머물러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무 덩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삽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쓰러진 가지도 붙어만 있으면 농부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따라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은 아니다.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찢겨나간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지고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아궁이에 던져 불살라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못한 자가 어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붙게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는 경고, 심판하시는 분,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제거해 버리십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느냐, 접붙임을 당해서 그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대상이 되느냐. 물은 내게 붙어 있지 않는 열매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주시지만 하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버려진 결과는 참혹합니다.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 근거의 첫 출발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는 가지의 생명과 열매 맺는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 열매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심지어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많은 열매,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가지의 열매. 할렐루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할지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여쭤봅시다. 당신 속에 무슨 열매가 있수? 한번. 열매, 무슨 열매가 있나? 내가 내 모습을 진단해 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나는 주님과 다 붙어 있어서 그 주시는 은혜와 공급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내 모습 속에서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흘러 넘쳐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어디에서 누구에게 힘을 얻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삶을 지탱하는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뭐니 해도 자식이죠. 내가 자신 믿고 지금까지 삽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맺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삽니다. 그게 소망입니까? 그게 힘의 에너지입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잘못 지금 5G로 연결되지 못한 잘못된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사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문제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증명하듯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삶, 붙어 있는 삶이 내가 나타나고 누리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모습에 붙어 있는 증명인데 아직까지 내 속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있다면 그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의 신, 농부의 신, 가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다시 한번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원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내가 누리면서 하루하루 천국된 삶, 하루하루 기쁨이요 하루하루 은혜요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서 분염 속에서 마지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여쭤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수? 열매가 있어요. 나는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은총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늘 외롭고 늘 쓸쓸하고 늘 인생에 기운이 없고 지치고 삶의 간증과 그 고백이 없이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그런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잘못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씀 속에서 딱 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서부터 열매, 그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누릴 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생각과 우리 언어는 밝게 밝아지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알기는 또 엄청나게 잘하고 그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보살핌이 감사하고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회복시켜주신 은혜 항상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모습으로 포도송이처럼 저는요 평생 동안 포도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 송이가 딱 있는데 한 알만 있는 건 난 보지 못했어요. 송이가 쫙 먹음직스럽고 범직도 하고 맛있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착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마침내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